오늘은 공감해야 전할 수 있다. 공감해야 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한 행동을 지시하십니다. 뱃띠를 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뱃띠를 허리에 띠라고 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절대로 물에 적시지 말아라. 아마 그 당시의 허리띠, 이 허리띠는 뱃띠는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그 배로 만든 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늘 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죽으로 튼튼한 허리띠를 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라고 하신 이 허리띠는 제사장들이 주로 메었던 허리띠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보던 그 제사장 가문의 그 허리띠를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메었던 그 배로 만든 허리띠였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 허리띠가 바지로 사용했던 것으로라고도 추측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허리에 띈 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허리에 꽉 메어져서 옷을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고정하는 그 허리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명령을 하시는데 그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브라데의 물가에 그 허리띠를 감추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감추어서 돌아왔죠. 그 다음에 또 명령하십니다. 다시 가서, 며칠 뒤에 다시 가서 그 허리띠를 가지고 오라. 그런데 그 허리띠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져 버렸어요. 당연하죠. 물가에 배가 들어갔으니 오래 있었다면 썩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유브라데는 두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유브라데는 바벨론에 있는 그 원래 문명이 창세기에도 나오는 그 유브라데 강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강줄기죠. 그 강가에 있는 바위 틈에 허리띠를 감추어라 라고 했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그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도 몇 달이 걸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먼 거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멀다. 왜냐하면 며칠 만에 갔다가 와야 되는 거라면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해서 아마 다른 발음으로, 그러니까 헬라어의 본문, 헬라어 번역된 본문에 보면 이 파라라는 와디가 근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km 정도 가면 파라라는 와디, 그러니까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내려지는 강줄기, 그러니까 호수 같은 데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가 오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진 그 와디가 있는데 그 와디에 이름이 또 파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살았던 곳에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근데 그 이름이 파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파라가 유프라테스라는 헬라어 혹은 히브리식 발음인데요. 이 파라든 저 파라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벨론의 강이 생각난다라는 거죠. 직접 바벨론 강으로 갔든지 6km 지점에 있는 파라라는 유브라데라는 이름의 와디가 있든지 그것을 가는 예언자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게 바벨론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묵혀졌던 그 허리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져 버린 것이죠. 원래는 허리띠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허리에 완전히 속해 있던, 꼭 안겨져 있던 존재였는데 그 존재들이 더러운 바벨론 유브라데 강의 물가에 만나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속하게 되어져서 썩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허리에 메어진 존재는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 허리에 감싸주는 깊은 소속감과 유대감이 바로 허리띠인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이었던, 그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허리띠에서 교만의 허리띠로 썩어져 버린 허리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신에게 절하고 바벨론 강가에 절하고 그 바벨론 강가를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의 허리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의 허리띠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신에게 속하였다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공감해야 전할 수 있다. 공감해야 전할 수 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말씀을 증언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오늘 23장이 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레미야에게 이 상징 행동, 이 상징 예언을 하게 하셔요. 이게 심벌릭 바로 액션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상징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건데 이게 구약의 본문에 보면 한 30여 개의 상징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반이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제 오늘 13장 이후로 이런 상징 행동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구약 전체의 상징 예언을 하는 많은 예언자 중에 가장 많은 상징 예언, 행동을 통하여 말씀을 증언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해야 되는데 그 공감은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체감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공감은 뭐냐면 체감이에요. 체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나 진짜 체감되었다. 나 정말 몰랐었는데 이번에 체감했어. 이런 표현인 거죠. 육신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 직접 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예레미야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공감은 체감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체감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을 증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체감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공감 가운데 체감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체감했어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또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심지어는 16장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자녀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예레미야가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는데 이해할 수 있는 남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 다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이해하기 어렵죠. 어느 남자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엄청 울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기저에 결혼하지 못한 슬픔이 깔려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못하는 그 디폴트가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결혼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지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감과 체화를 예레미야가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이거 무슨 행동을 해야 진짜로 여러분 바벨론 강가까지 갔다면 10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똥개 훈련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왜 이런 체험을 해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체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그것이 체감된 이상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고통이, 아버지의 마음이 체감된 이상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레미야 애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그 말씀이 제 안에 체화되지 않은 채 전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말씀이 제 삶으로 체화되지 않은 채 이 본문을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 말씀이 체화되고, 그 체화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먹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순장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팀장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하여 그 체화된 주의 말씀을 내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감에서 체감으로 이어져서 그 꼴을 먹이는 역사, 그것이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전달이 일어날 때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분리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분리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분리되기를 결정하죠. 예레미야도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삶으로,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되어야지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음성들을 제거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 거룩한 허비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선 거룩한 허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뱃띠를 샀던 건 되게 비싼 제품이었을 것입니다. 그 뱃띠를 샀는데, 그리고 내가 차봤더니 너무 좋았는데, 정들었는데 그것을 썩게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늘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중했던 관계, 너무나 소중했던 물질,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체험들을 여러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살아가는 가족, 내 살아가는 집, 내 살아가는 일터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룩한 허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거룩한 허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쉽지 않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거룩한 허비가 있을 때 주님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룩한 허비 없이는 증언할 수 없어요. 그 거룩한 허비를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1000km 되는 거리를 걸으면서, 그리고 값비싼 나의 돈을 주고 그 뱃띠를 사면서, 하지만 그것을 썩어져 버린 그 뱃띠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썩어져 버렸는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 그 바벨론의 심판을 증거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마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허비를 누가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prodigal God. 그분은 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많은 거룩한 허비를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거룩한 허비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선행해야 될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복음의 길은 고독의 길입니다. 눈물의 길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아픕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애릴까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배반, 그 사람의 나를 향한 고통, 그것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와 영광의 속함이 다시 예수의 십자가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죠. 그 명예, 그 이름, 그 영광이 예수 십자가의 거룩한 허비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서가지고 당당하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띠. 진리가 누구시죠? 로고스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신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속함이죠. 그게 진짜 화이고 체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해도 우리가 공감할 수 없어요. 누가 공감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땅에 내려와 주셔서 성육신하셔서 체감해 주신 것이죠. 그 공감과 체감이 영감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영감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공감과 체감과 영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